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엘리사, 엘리야 시대가 넘어갔고요.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주보에 나온 것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오늘 강단 말씀 또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강단 말씀은 복음화의 열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걸 말씀을 받았냐면 네 가지 밭이 보면서 나는 어떤 밭일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좀 속상하긴 한데 네 가지 밭이 다 있더라고요. 저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때때로 내가 길가밭처럼 살고 있는 때가 있고요. 또 돌밭처럼 살고 있을 때가 있고 가시덤불처럼 살 때도 있고 좋은 밭 이게 나에게 다 있더라고요. 뭐 나는 좋은 밭이고 너는 아니야가 아니라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숨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숨은 문제. 근데 이제 사명자인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나 아기들이 볼 때는 이거 복음 아닌데 율법인데 이렇게 들킬 때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무너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음이 좀 강팍해질 때도 있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역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고 있는 때가 많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살 때도 있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육체를 심으면 그 썩어질 것을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때가 익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같은 그 현장도 또 나도 계속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심으면 결국은 오늘 강단 말씀처럼 복음화의 열매를 맺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태영아 우리 렘넌트들 이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의 밭의 상태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자녀를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의 밭은 사실은요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길가밭을 심었다. 열매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흰도화지 같은 그런 것에다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지난 우리 태영아 때도 그림 얘기를 했잖아요. 물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대해서 중요한데 처음부터 강한 색깔로 아이들에게 칠해 놓잖아요.
수정이 안 돼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각인 뿌리 재질이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흰색을 칠해도요, 빨간 게 계속 우러나와요. 검은색 들어갔다. 그러면 검정색이 계속 우러나서 앞만 깨끗하게 해도 회색이에요. 중간지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복음을 아이의 가슴에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네 가지 밭으로 분류가 되겠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정말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신 게 산업선교였나요? 그왜 그 23.55분 시달려도 5분만 해도 그 키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비록 나는 이렇지만 내가 이래서 노바디고 나띵이잖아요. 그런데 요거 갖고 하는 거죠. 요거 갖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틀린 길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러려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른 응답의 길로 자꾸 들어설 수 있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인도 속에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역이 우리 부모 사역인데요. 정말 생명건 헌신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작품을 오늘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손녀딸을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이들이 뭐 옥토넛 뭐 이런 막 동영상이 있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얘나가. 저는 뭐 잘 몰라요. 하여튼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눈이 뚫어지게 본 것도 보고 또 본 것도 보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힘드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면 엄마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제 자꾸 말 걸고 이렇게 딴짓 해주면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난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데 좀 덜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데, 아이들은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예나야 물고기는 그러면 물속에 하면서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보고, 그래도 뭔가가 환기시켜주는 거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뭔가를 이렇게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거 먹을래? 하고 이제 선택권을 주면은 아이는요 제일 먼저 지가 제일 선호하는 거 먹어요. 그 다음 거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먹어요. 다 챙겨 먹어요. 안 버리는 게 다 먹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키워보면 나름대로 생각이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사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자꾸 심어줘서 그 밭을 기경을 해줘야 되는 게 부모 사역입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화로 되어지도록 돕는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 어리라고 했잖아요. 응답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해줄 때 예비된 응답 속으로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해야 되는 일이, 우리 또 WRC 때 주신 말씀 미리 보기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안 심으면 몰라요. 전 진짜 화초 못 키우거든요. 잘 죽여요. 근데 이제 야채를 많이 먹다 보니까 자꾸 야채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이번에도 2,000원어치 사다가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원어치 따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물 주고 막 따먹고 해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거 재밌거든요. 심었으니까 따먹을 게 있는 거예요. 안 심었으면 따먹을 게 없겠죠. 우리 아이들 똑같습니다. 정말 심었을 때 거둘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안 했을 때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애는 안 돼요. 쟨 빨간색이에요. 쟨 파란색이에요. 쟨 노란색이에요. 그게 그 심어준 자체가 안 심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들어간 거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사역은 시작이니까
정말 처음 시작하는 것, 마지막 기회니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절대 주권 반드시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붙잡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미리 보기 응답이거든요. 미리 보기 응답은 어떻게 받나요? 근데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요. 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흑암이 꺾이는 비밀, 응답의 길, 나의 그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나의 인생이. 그러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는 만큼 성취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갖기를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그 미리 봤을 때 미리 갖기를 응답으로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응답 누리는 축복도 허락하시는데, 요게 나는 앞으로 이 길을 가고 이 일을 할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만 들어가도요, 그 아이는 여유가 있어요. 할 거가 보이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넌 꿈이 뭐야? 대답하는 애 하나라도 있어요? 드물어요. 진짜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라는 분명한 게 나왔다면요, 진짜 이거는요 굉장히 여유 있는 아이거든. 그 길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24, 25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인도를 받을 때 그것도 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리 정복의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때 또한 시련의 여정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에는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승리한 인물이 오늘 강단 말씀에 나온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의 여정이나 또 다니엘의 여정이나 비슷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니까 태영아 부모들이 붙들을 다니엘을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다니엘이 뭐를 했어요? 뜻을 정했다.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죠. 왜 뜻을 정했을까?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알았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이에게 우리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 그게 언약 전달하는 부모잖아요. 다니엘이 원래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그 나라에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뭐가 됐죠? 포로가 됐어요. 자유가 없어요. 갇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왜 포로가 됐냐는 거죠. 나는 왜 포로가 됐고, 내 친구들은 왜 포로가 됐고, 나는 왜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고, 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풍속을 따라야 되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라는 것이, 그죠? 이게 그 나라가, 또 그 부모가, 또 내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따라온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결과가 이렇게 나에게까지 개인이 망하는 길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원하셨는데,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로 황폐해진 그러한 상태로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이유, 정말 내 나라가 망했고 내가 망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야 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단했죠? 나는 핑계도 이유도 없다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죠? 내 나라가, 또 가정이, 그리고 또 내가 망한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다, 이걸 알았어요. 또한 거기에 따라온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모든 게 따라온 거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운명사주 팔자에 걸려서 이제 묶여 있는 세상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그 현장에서 첫 번째로 결단한 게 뭐예요? 우상잼을 안 먹겠다. 근데요, 그 다니엘의 지금 상태가요, 어린 나이고 청소년이에요. 왕성한 식욕, 그거를 그 기름진 산의 진미 안 먹기도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야채들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고 이제 현미밥을 먹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갈증도 있고 아유 뭐 이게 재미가 없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몸에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요즘은 밖에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냥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고 속이 안 좋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야채를 먹으면 또 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는 뭐 어른도 아니고 애인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걸 결단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잖아요. 엄마들이 엄청나게 사탕 안 주죠. 꼬초콜릿 안 주죠. 막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이 아기들에게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뇌 활동이 좋아진다면서 저는 밥 먹기 전에 먼저 과일을 먹어요. 그래서 애한테 과일 좀 못 주게 해요. 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아기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애기 엄마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얘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유가 없어. 이유를 아니까 결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나라의 풍속과 그 고관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보장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위치도 또 그쵸 여러 가지 승진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박차고 안 먹기로 결단했다는 거 쉬운 결단은 아닌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망했나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다른 이유를 가진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단하는데 핑계가 없었던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운데에 내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은 미리 보게 하신 그 언약적인 결단 이게 우상과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우상과 싸울 이유를 알고 전 세계의 재앙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결단이 바로 이유 있는 결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아니면 바벨론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셨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포로고 또 뭐죠? 노예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결단한 순간에 다니엘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죠? 다니엘이 또 방법도 달라졌어요. 무엇 가지고 했어요?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또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요. 이 하나님 주신 힘은 언제 따라오냐면 미리 본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본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이 힘을 주셨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 나오죠. 최고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무와 다른 그리고 바벨론 박수 술계 점술가 넘어서는 최고 지식인 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10배나 아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 가지고 다니엘은 평생의 축복을 누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순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결단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부모 사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이 다니엘을 넘어설 만한 사람이 이 강대국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 하나님께서
또 내 소년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의 2절에 그 2장에 보면요. 학문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단만 했는데 이 뭐 했어요? 한겨 먹는 거 안 먹었어요. 먹을 것만 안 먹었어요. 그게 뭐였죠? 우상과 싸움이었어요. 사실 배경에는. 근데 모든 서적을 깨닫는 그런 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죠. 근데 이게요. 앞으로 섬기는 왕들 앞에서요. 최고응답의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그 문을 여셨죠. 그래서 불신자 왕이 이 다니엘을 불러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신하보다 얘네들은 10배 이상의 지혜가 있구나 이걸 봤어요. 불신자 왕이 봤어요. 얘기해보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얘기를 해보시면요. 요게 보여야 돼요. 얘는 뭘 갖고 있구나.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럼 그걸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심은 게 자라서 열매로 드러나서 얘가 뭘 갖고 있구나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 정체성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또 현장에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겠죠.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이 도전자도 없이 그리고 승리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과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고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다니엘은요. 그런 조서에 어인이 찍힌 사건이 일어났지만 근데 다니엘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었어요.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 그게 자신만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유 없이 그것도 예루살렘 어딜 향해서요? 성전을 향해서. 그게 이스라엘의 성막의 비밀이잖아요. 거기 향해서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알게 창문을 열고 늘 항상 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의 24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마음 가지고 했는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기고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미리 갖고 있었던 영적 시스템인데 그걸 가지고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결국은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에게. 근데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다니엘. 그런데 정작 누가 울어요? 왕이 슬피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거야. 이런 말을 이 왕이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오히려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불신자가 믿어줄까요? 이런 것. 이게 우리 렘넌트가 가는 길 속에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은 왕을 위로해요. 왕이여 당신은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빠져나와서 사자굴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위기나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리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인도를 받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또 우리 후대가 누리고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3번째 그 대지에 나와 있는데요. 미리 본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3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이 왕들이 이제 다 각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제 그 나름대로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뭔가 엄청난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얘기할 수가 없어.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박수수계 점들이 불러들이면서 뜬금없이 내 꿈을 얘기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시여 당신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그 적반하장이죠.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라고. 근데 거기엔요 누가 포함돼요? 다니엘도 포함이 돼 있어요. 다 세 친구도.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을 돌보던 아리옥이라는 그 이제 환관이 있었잖아요. 그 환관에게 그 소식을 듣고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자기네들끼리 집중 기도해요.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진짜 집중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환상과 모든 걸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왕에게는 시원하게 해주고 또 신하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살고 왕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산 거죠. 그러면서 벨사살 왕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 우리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그릇이 있어요. 그걸 갖고 술 파티를 한 거야. 1,000명을 모아놓고는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갖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 왕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또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당당하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이 감동이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평상시 왕궁에서 전도도 하는, 그리고 치유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시대 흐름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다니엘이 누립니다. 우리 아이가요, 나중에 커서는 이 현장에 갈 거예요. 이걸 미리 보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냥 설만이 복음 전해서 되겠어요? 길가밭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돌짝밭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가시덤불 아니잖아요. 좋은 밭, 처음부터 시작을 정말 우리가 찬찬히, 정말 여유 있게, 그리고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것만 심어준다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위드 임마누엘 완니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포로 신분, 그 다니엘과 친구들, nothing, 그죠? nobody. 근데 하나님께서 everybody, everything 다 주셨잖아요.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죠. 오늘 결론으로 결단을 해야 되겠죠. 무엇 가지고 우리는 미리 보기를 할 건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를 그 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엄마들이 포럼해주고 인턴십을 해주고 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고요.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지? 이유. 또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너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기도를 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아이가 성장하고요. 가는 길마다 만남의 축복,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 잘 되고 안 된 거 상관없이 결국은 그것이 모여져서 전도가 되어준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보고, 그리고 후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기능 서밋으로 세우고, 또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온 세계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 그리고 또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또 세상 현장 재앙을 막고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CVDIP를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보기 속에서 응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심는 부모 되게 해주시고 사역자가 되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우리 후대를 집어넣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